어렸을 때는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부른다고 그러네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딱 내일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4절까지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방금 부른 거는 1절이 아니고 1절의 전반입니다. 절반.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나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여기까지가 1절이고요. 쭉 보면 4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동생은 울지 않아요. 동네마다 윷놀이가 펼쳐지고요. 그래서 나는 설날이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대가 가득하고 그래서 설레이는 설날입니다. 설레이다의 설자는 아니지만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 마음가운데 가득합니다. 인구 4,800만이 넘는데 그중에 3,800만 명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통계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3이 고향을 찾습니다. 멀리로 따져보자면 한 400km 이상의 거리를 가는 분도 계시고요. 예전에는 한 12시간 이렇게 버스 타고 이동했지만 요즘은 좀 단축돼서 6, 7시간의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의 말이 오가는 그런 복된 명절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해 복 많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되십시오. 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분으로 더 새롭고 더 큰 복을 기대하는 이 설 명절에 이 설 명절 안에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 참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더 풍성히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설 명절을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 명절을 더욱 복되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 화평케 하는 사명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왜 가십니까? 고향이 있으니까. 고향이 나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향에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 먹으려고 고향에 가는 그런 대답을 할 분도 있겠습니다. 회귀 본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찾습니다. 저는 제 고향에 40년 동안 거기에 한동안 머물기도 했고, 그리고 또 명절 때마다 계속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고향을 떠나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고향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절에 고향을 찾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리고 또 서운해지면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안에 주어진 관계를 더욱더 개선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오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오가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 안에 유통되어져야 할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지요. 그 복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라고 선언된 복입니다.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배반한 우리를 가만둘 수 없는 이 원수지간으로 있던 우리를 평안의 관계로, 화평하는 관계로 묶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평안의 관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이에, 우리끼리 안에서 이런 평안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원수지간인 두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어서 그 안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벽을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2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제 우리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을 향하여 여러분이 달려가실 때에 고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차려진 음식을 놓고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을 허물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실천해내는 여러분의 이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더더욱 이 복을 유통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명절을 보낼 것인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제시는 이것입니다. 평안의 말로 문안하라 하는 겁니다. 평안의 말로 문안하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사명의 시작은 평안의 말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롯됩니다. 제가 주일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마지막 인사를 샬롬 샬롬 했더니
이승준 목사님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 샬롬 흉내를 내면서 그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기억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샬롬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인사, 어떤 대상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는 그런 말로 똑같이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또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원할 때에 샬롬이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자신이 어느 곳에 갔을 때 나는 평안을 위하여 왔다, 평안으로 왔느냐? 물을 때도 샬롬이고, 평안으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도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 한글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었습니다. 샬롬입니다. 예수님께 그때 특별하게 하신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어 있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고향을 방문하기를 원하십니까? 고향 방문을 그 말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고향에 도착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긴 시간 운전해서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아파. 그러고서 차를 내릴 걸 것이고, 뒤편에 앉아있던 우리 아이들 자도 끝나지 않는 그 운전길로 지치다 지쳐서 이제 내리면서 피곤해, 너무 멀어, 차가 너무 많아, 다음번에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고향 땅을 밟고 첫 대면을 시작합니다. 고생 많았지? 라고 물으실 때 차가 너무 많았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혔어요, 또 혹은 안 막히는 길 이렇게 피해 왔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불편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났던 그 모든 것들이 감정에 고스란히 담겨서 우리 어머님께, 아버님께 전달이 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시지만 수고 많았다, 힘들었다, 고생했다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에 우리가 내뱉는 짜증과 불평과 힘든 모든 감정들은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평안을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가지만 이 첫 마디를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 한마디 말,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화평의 기대를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익숙하지 않으시죠? 믿는 사람이라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이냐 물을 것이고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이 샬롬의 마음을 담아, 화평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보니까 피곤이 싹 가셔요. 그런 말로 첫 마디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내가 이 맛 때문에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맛 속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요, 내가 이것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었다, 피곤하고 힘든 그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어머니 사랑이 그리워서 제가 이것을 무릅쓰고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한다면 참 지혜로운 그 첫 마디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형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야곱, 고민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떼를 쓰다가 결국 쩔뚝쩔뚝 절면서 형 에서에게 엎드립니다. 7번 절을 하고 형은 그를 끌어안고 서로 입맞추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샬롬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합니다. 나는 형님 앞에 바짝 엎드려 형님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싶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형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고 또 평안의
평안을 드러내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이 도착하는, 또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과 그 첫마디를 여러분 지혜롭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안에는 또 다른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조화를 이룬 완전함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대결이 있고 고집스러움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과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그런 완전함을 위하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적극적인 중재를 위하여서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전쟁을 하던 그 두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아니 그냥 휴전이다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였을 때 전쟁 끝이라고 선언할 때 이때도 샬롬이라고 외쳤습니다. 서로 주먹질이 오가는 그런 난투극 속에서 그 속에 더 이상 그 주먹질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다 평정하는, 마치 싸움하는데 찬물을 휙 끼얹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적극적인 개입의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요, 내가 엄마요. 이 아이의 엄마는 바로 나요. 아, 무슨 소리? 내가 이 아이의 엄마요. 서로 아웅다웅 싸울 때에 그 가운데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의 이 판결과 같이 서로 싸움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중재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마치 이건 꼭 옛날 서부 영화에 막 악당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요란스럽게 모여 있는데 문이 쫙 열릴 때 엄청난 실력을 가진 총잡이 보안관이 싹 들을 때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그에게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감이, 소위 말하는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등장과 같이 샬롬을 선언하는 자의 모습은 이런 모양의 적극적인 등장이고 적극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여러분 샬롬 그렇게 단순하게 인사했지만 평안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지냈지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샬롬,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이 명절의 시간들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외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샬롬을 외쳐야 하는가? 왜 평안의 문 안으로 이 샬롬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세워져 있는 미움의 장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거기에 담이 있어서 그 막힌 담을 자기가 그것을 헐어버리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로 그 장벽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미움의 장벽이지요,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치 상태는 안타깝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아랍인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살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는 여전히 미움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 미움의 장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미움의 장벽을 이야기할 때 그 담의 근거, 담의 실체를 설명하기를 15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시 말해 이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그들의 미움의 장벽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너희들은 이 율법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낫다 주장하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더 낫다. 우리는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진짜 아들이다. 우리가 진짜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다. 서로 더 나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미움의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이 미움의 장벽을 깨뜨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싶은 세 번째의 제시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미움의 장벽을 깨뜨리는 수단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교만함은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은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혹시 알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대상포진 나는 알아봤다. 예,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요, 전 세계 인구 20에서 30%의 사람들이 일평생 한 번 이상 앓는 그런 흔한 질병입니다. 얼굴이나 혹은 몸의 어느 한편에 이 수포가 막 일어나고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동반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저도 몇 차례 알았는데,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면서 일어나야 돼요. 잠자려고 누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으악 하면서 누워야 돼요. 재빨리 누워야 돼요. 아프니까.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지금 연령대로 보면 점차해서 60대가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앓는 그런 질병이지만, 현대는 20, 30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20, 30대가 이 대상포진을 앓는 그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수두. 우리 어린아이들 수두 앓지요. 그러면 앓고 나면 그 수두 바이러스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신경절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수두 바이러스가 나와서 피부에 나와서 거기서 활성화가 됩니다. 수포를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올라오는 것이 이 수두 바이러스이고, 그것을 우리는 대상포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대상포진, 겉에 바르는 연고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최종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대상포진이 나타났다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뜻이고, 면역력은 무언가 몸이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치료는 몸 안을 치료해야 됩니다.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스려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상포진은 몸이 약하다는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죄의 뿌리, 그리고 아주 너무 쉽게 나타나는 이 교만함의 모습들이 꼭 대상포진처럼 우리에게 쑥쑥 올라옵니다. 내가 더 낫다는 말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툭 건드면 튀어 올라오기 때문이지요. 이 내가 더 낫다는 그 말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했던 사단이 그 안에 교만함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렇게 그것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시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치셔야 될 코스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끌고 가셨는가? 아니요. 인생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의 문제이고, 이 교만함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면, 이제 그 교만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셔야 되는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거기서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계속 교만함으로 부추기는 사단의 그 공격을,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예수를 떠나시더라 라는 그 표현은 정말 잠시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를 교만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은 지속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시죠. 왜요? 기밀누설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밀누설보다 더 큰 속내가 저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귀신 들린 자, 그 앞잡이인 사단과 똑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개를 싹 숙이면서 눈을 이렇게 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주인이 되고 당신이 영광의 주체가 되십시오. 계속 그렇게 부추기는 또 다른 공격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며 나를 교만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을 멈추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려는 공격, 교만함으로 부추기고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내라.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실력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드러내세요. 나타내세요. 입증해 보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세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입니다. 예수님께 이 교만함을 부추기 하면서 공격한 이 공격이 계속 이어졌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은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안에 교만함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나 잘났다, 내가 더 낫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뱉는 순간에 우리 안에 미움의 장벽은 솟구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에 있는 미움의 장벽을 깨부수셨던 그 미움의 장벽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순간 솟아오릅니다. 음식 맛이 왜 이래요? 에이, 내가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지. 솟아오릅니다. 집안 꼴이 왜 이래요? 인테리어 좀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솟아오릅니다. 아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이게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할 때 또 미움의 장벽은 솟아오릅니다. 애들 교육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할 때도 건강을 좀 지키세요. 건강은 이런 법으로 지키는 겁니다 라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가진 것을 그렇게 말할 때 미움의 장벽은 여지없이 솟아오릅니다. 내 편에서만 솟아오릅니까? 듣는 편에서도 솟아올라요. 너만 잘났냐? 나도 이거 내가 해보고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더 나아. 서로 쑥쑥 올라오는 미움의 장벽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미움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이 미움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이 미움의 장벽을 만드는 이 교만함을 무력화시키셨는가? 예수님의 반격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반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다.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침내 하신 그 일은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방편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무력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의 원함은, 저의 소원은 이 잔인에게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보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김으로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 성경 갈라디아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것으로 자기를 높여라라고 하는 그 교만함의 공격을 자기를 죽는 자리까지 낮추심으로 그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솟아오르는 미움의 장벽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우리 안에서도 언제든지 솟아날 수 있는 미움의 장벽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교만함의 바이러스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 면역력으로 그를 누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 가족들 안에 화평이 아니라 미움과 평안이 아니라 서로 다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 안에 담들을 허무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를 멈추십시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이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익숙하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솟아있고 뒤돌아보면 솟아있는 이 미움의 장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앞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장벽들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리했습니다 라고 먼저 엎드리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만의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이 명절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평안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샬롬이라고 외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기억하고 복된 명절로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유통시키시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며 주 앞에 또 서겠습니다.